5월 6일 금요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찬송가 176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계시록 7장은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을 관한 연속적인 묵시 중에서 7인 재앙에 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6장에서 8장 6절까지의 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7장에서는 7째 인 재앙에 관한 묵시에 앞서서 하나의 삽입된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삽입 묵시는 계시록에서 총 7개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삽입 묵시에 해당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재앙과 환란이 임할 때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7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심으로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모든 백성, 즉 구원받은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아무리 재앙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요한은 여섯째인 재앙 환상 후에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는 환상을 보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땅 네 모퉁이란 땅의 사방을 가리키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지요. 따라서 온 땅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멈추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리 인을 쳐서 구별하여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당신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마치 출애굽 때 천사를 통해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그 재앙을 명쾌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심판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 항상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기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미리 방주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을 당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롯을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보면 장차 있을 불심판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인치는 조치를 취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또한 백만장자도 아니고 인기 스타도 아닌 바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성도들을 대하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듯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큼은 우리 성도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정 불쌍한 자들은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다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인을 치시기 전에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인치는 것은 구원을 상징으로 한다면 바람은 심판을 상징하지요. 결국 이 말씀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심판을 잠시 유보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목적이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인류의 구원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러한 구원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 있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 심판마저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옛날 어머니 손잡고 따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가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 가운데 주위를 빙 둘러서 저의 머리를 짓누르면서 쏠라쏠라 기도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대예배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를 따라 뒷산에 올라갔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의 손길로 이 교회 저 교회 전전긍긍 나가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했던 시절을 지나서 동천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매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자매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통에 교회를 안 나갈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의 친절과 봉사와 헌신과 미소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매들 덕에 저는 교회에서 생존하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도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 일들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구나 감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유대주의자 히틀러 역시도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일화를 보니까 어릴 때 입은 상처로 인해서 600만의 유대인을 학살한 살인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살린 일에 힘써야 할 것인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들을 건져내어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일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최선을 다해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은 영혼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각 성도들이 받은 은사는 모두 다릅니다.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직접적인 복음 선포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그러한 일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은사와 사명이 어떠하건 또 현재 위치가 어떠하건 가치관과 마음의 자세만큼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최선 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고 새롭게 열릴 하나님의 나라에도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받기만 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